바톤터치 7번째, 집중과 이완의 조화로움이 있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엄청난 기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하늘의 영역,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그냥 침범해버린 거예요. 임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 힘이 이완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통합적 사고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유연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권능과 능력은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이 경작되는 곳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숙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하는 실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을 때 믿는 구원자들을 주님께서 더하신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칭송을 받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칭송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3장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바톤터치 8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안에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본질적 이유.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고에 의해서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런 장애를 겪은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겪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운명적인 고통이에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적 차원에서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살다가 어떤 사고를 겪어서 좀 어려움이 왔다. 이건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지만 운명적 차원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문제는 사실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저기 인도에 있는 아주 그 천민계층들을 보면 3대가 그 목화밭에서 여러분 5만 원의 빚을 못 갚아서 3대가 노예생활과 같은 그런 제너레이션을 여러분 이렇게 가는 그런 저주들, 거기에서 그 아이들은 태어난 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적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운명적 고난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태란 노력이 먹히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노력해도 안 된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라는 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정말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 소망이 있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된대요. 모든 것이 막혀있고 한계에 처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런 절대적 절망감이라는 사슬을 목에 걸고 태어난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기적은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절대적 절망감, 한치의 소망도 없는 그런 절대적 절망감. 여러분 안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땅 안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점점 소망이 없어가는 이 때에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절대적 절망감의 사슬이 실제적으로 풀리게 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추상적으로 어떤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절망적으로 묶고 있었던 그 절망의 사슬이 실제 삶에서 풀어지게 됐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왜 기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또 그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도들이 보여준 성경의 기적은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병고침 역사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 앞에서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 중 대부분의 일들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런 기적이 곧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은 어떤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못 보는 자, 중풍병자,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 죽은 자 등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기적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절대적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러므로 우리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떤 힘의 과시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어떤 표적과 기사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따랐는데 그 기적이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일어났어요. 절망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통과 절망감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됩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서 왜 고난과 고통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고 있습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또 그 현장 가운데 지금 계셔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주님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며 장소가 되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인간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무리와 회중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느냐?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만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독자로 설 때 이때 두 가지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부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뜻대로 달려왔더라도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섰을 때 그들은 겸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인간은 겸손의 단계로 낮아집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인카운트할 수 있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딱 한 자세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수 없는 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위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겠습니까? 겸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종교, 신을 찾는 모든 종교의 자세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그 겸손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합니다.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분류입니다. 왜 고통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아까는 그 고통 앞에서 순응하고 따라가지만 이 부류는 왜 고통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대상자가 자기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면 더 그렇게 여깁니다. 역시 이 경우도 하나님 앞에 서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지으며 뒤돌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 겸허한 마음이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한번 더 보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죠? 육신적으로 아프셨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어려웠거나 정말 내가 말하는 거 뭐 그냥 내가 시험 못 봐서 뭐 낙마하고 이런 차원이 말고 진짜 고통. 제가 말하는 고통의 정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 상황들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원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이 고통이 너무 힘든 거죠. 고통과 고난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갈망만을 남게 합니다. 그 갈망은 뭐예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허리를 다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잘 알죠. 한 달 반 정도를 허리를 다쳤어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에요. 다른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일주일 넘어가고 2주일 넘어가니까요. 소원이 없더라고요. 빨리 그냥 낫고 싶은 마음뿐이 뭐 목회적인 마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또 해야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빨리 낫고 싶다. 심지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나가는데 꼬마 애들이 막 운동장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가 막 이러고 지나가는 것도 부러운 거예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걷는 사람만 봐도 부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안 다쳤을 때는, 허리가 괜찮았을 땐 그거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그 상황만, 걸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 고통과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사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남기게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이야,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요, 제가 누워 있었잖아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뭐 제가 좋은 차 타고 싶겠어요? 없어요. 좋은 집 갖고 싶겠어요? 없어요. 그냥 한 마음 뭐예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벌떡.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대요. 깨끗한 거, 사심 없는 마음, 욕심 없는 마음. 고난과 고통이 주는 유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을 단순화시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다고. 어디가 가장 심플한 영적인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도사의 삶을 보십시오.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한 그 라이프를 살지 않습니까? 또 정해진 대로 단순하게. 그게 수도예요. 단순화시키는 거, 자기의 삶을. 뭔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 수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 스테디한 사람은요, 뭐 요동이 없어요. 그냥 그거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면 주님 만나는 시간 딱 정해놓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일하고 또 와서 이 스테디한 삶,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삶.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 능력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기 와서 주님 막 엄청나게 이렇게 부르짖고 집에 가서는 막 집안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은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다른 사심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분산된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고통, 고난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게 하며 그 집중의 끝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 깊게 합니다. 그리고 넓어지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엄청난 성숙과 깊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의 문제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보는 본질적인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 내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느냐? 존재적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 단 둘만의 존재적 공간을 창출하기 때문에 우린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엄청난 성숙의 깊이를 봅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를 통과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났던 그 도망자 생활 끝에 다윗의 성숙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어요. 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쫓아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에게 기적. 이 교회 안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땅 안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집중하고 있는 기적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슈퍼내추럴하게 그냥 자리를 벌떡 일어났던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의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 성경에 보시니까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적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기도를 40일 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는 열심의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여기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남자의 문제는 그런 열심의 문제, 열심의 문제는 아니죠. 그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출애굽이 시작됐는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언제요? 고통과 고난의 소리가 아버지께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평상시에는 이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요, 이 마음은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자녀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은 자녀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마음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갖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지는 않죠.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죠. 본성의 마음이란 학습되어서 훈련되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주어진 원래의 마음을 말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고통의 자녀를 보고 함께 신음하며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음신음하고 있는 아버지가 내 자녀가 저기 있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구경하면서 너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긍휼이 아니라 신음신음 아파하고 있는 그 고통, 자녀가 겪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이입돼서 전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는 게 긍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너는 고통스러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존재적인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존재적인 거예요. 고통이 이미 내 고통처럼 전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섞여 있어요? 아파하는 심령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막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인자의 마음인데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좋을 때 베풀 수 있는 그 덕의 마음이 아니라 신음신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인 거예요. 누구를 보며?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아마 이 마음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 무한대의 사랑이 있습니다. 유한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유한적인, 우리의 인간의 유한적인 어떤 능력을 딱 경험하게 합니다. 이 앞에 딱 멈추게 해요. 그러나 긍휼은 이 유한한 것을 풀어버려요. 무한적으로. 왜?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 안에 내가 같이 아파함으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고통이 나눠지는 마음이에요. 고통을 함께 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긍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고통을 함께 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이들이 드디어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 오늘 좀 능력 있어, 성령 받았어, 일어나가 아니라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지,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극대화된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사랑이 여러분 제한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무한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이 오면 다 덮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긍휼에. 긍휼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못 덮을 일이 없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시고, 오늘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배반할 걸 알고 있었고, 보십시오. 유다만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유다만 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와 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다처럼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겪을 고난과 고통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덮어버릴 수 있는 마음, 묻지 않는 마음. 이 마음 갖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내 존재, 내 자녀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더 풀어져야 우리는 한 공동체가 더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체는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결정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능력. 저는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전지전능한 분인데 하나님의 무능력.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사랑하는 존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찢겨가 죽어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자괴감. 아무것도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무능력. 감히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기력함.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존재감마저 위협받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제 아빠 맞아?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 마음은 십자가의 사건이 왜 엄청난 사건인가? 하나님의 존재감마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면서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존재적인 문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무능력, 그 앞에선 사단이 조소했을 겁니다. 네가 아버지 맞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사했을 것이 아들에게 조소한 그 조소는 아버지에게 갔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뭐하고 있느냐? 무능력하게 달려 돌아가는 너를 보며 너의 아버지는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큰 절망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한탄하는 정죄감마저 듭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널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초창기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가정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내였어요. 엘라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 교회 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 병원을 갔습니다. 백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애가 머리가, 그 조그만 아이가 이 머리가 이만큼이 벌어져 있어요. 진짜 뼈가 다 보일 정도다. 몇십 바늘을 꼬매야 하는 그런 상황. 너무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꼬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보고 잡으래요. 엄마가 잡고 제가 잡고 아이의 이마를 꼬매는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보는데. 그리고 다 꼬맸습니다. 그리고 그 엘라가 아빠가 오니까 이제 안정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었던 애가 그나마 좀 이렇게 울음을 그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그날 제가 중고등부 어디 수련회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로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희생당하는 것 같은 거.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신앙에 내 가족이 희생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옳은 건 알겠지만 왜 나까지 희생을 당해야 되나. 그러므로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내가 사역을 한다면 난 절대 가족에게 내가 아팠던 경험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아프며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야겠습니까? 여기 남아서 이 아이를 돌봐야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주님께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오늘 사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 안에 그것을 결정하고 아이를 떼어놓고 제가 가는데 아이는 막 울죠.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주님이 그때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아픔을 가르쳐주길 원한다.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이론으로 알았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십자가는 진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구나. 진짜 아팠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울음은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으며 회복의 눈물이었으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었던 것에 제 안에 상처의 치유였으며 십자가를 제가 인카운터한 새로운 순간이었으며 그날 제가 중고등부 집회에서 그 마음을 갖고 설교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고 놀라운 변화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가 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엘라의 여기에 이마에 찢어진 그 상처를 볼 때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날마다 갔던 그 성전 가운데, 기도하러 갔던 그 현장 가운데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며 언제나 봤던 그 사람인데 기적이 어느 순간에 일어났냐? 제가 믿기로는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긍휼한 마음이 주어질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행위가 아니에요. 기적은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자들,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제 아픔의 상처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런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그랬었어요. 나도 아팠었어.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기적의 능력이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힘을 내서 일어나면 된다. 나가면 된다. 그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묻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모든 자가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묶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능력만을 가지려고 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서 저렇게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만을 봤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후에 베드로가 던졌던 예수는 다른 거예요. 기적만 행하고 내가 왕이야 라고 군림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살이 찢겨지며 상하며 오늘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내 고난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한없는 무한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풀어주셨던 예수. 그 예수의 이름, 긍휼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던졌던 예수의 능력의 이름과 자기 안에 있었던 예수의 이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던졌던 예수의 이름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귀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긍휼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풀어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중요해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의 고통을 해결하셨습니다. 아픔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젠 그 이름을 가졌다면 오늘 그 이름을 선포한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오른손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나 오른손을 잡을 때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 오른손을 잡을 때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날 힘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실천인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죽어가는 자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쓰러져가는 자를 잡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순간, 우리가 말로만 캄보디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이 선교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날 힘을 갖고 일어나 걷더라. 걸어.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 터치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터치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손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손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르는 손을 잡아 이르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에 있었던 본질적인 절망감,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구나, 나는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자구나, 평생을 저주하며 그 절망의 고리 가운데 그 존재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했거나 아니면 짓눌려 있던 그 영혼 가운데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저는 이 말씀에 제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여러분의 오른손을 통하여 열방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절망에 갇혀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